네, 이사야서 12장 12장 전체 중에 일단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전체 12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 1절로 3절만 세 번역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위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아멘. 네, 1절에 그날이 오면, 4절 첫머리에도 그날이 오면, 이 문장, 한 문장만으로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소망이 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또 울컥울컥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모하시나요? 네, 그날이 오면. 네, 12장은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막 심판, 막 그런 내용들이 많았죠. 근데 11장에 가보니까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 왕이, 그 새로운 지도자가 임하면 그날이 되면 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12장은 이사야 전체 주제장입니다. 12장이 이사야 전체 주제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고, 이렇게 문제 해결하실 것이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날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1절 그날이 오면, 4절 첫머리 그날이 오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도 그날이 오면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네. 수련회 내내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왜 책망도 하시고, 왜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고 하시나?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말씀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심지어는 징계도 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네. 자,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다 우리도 원하죠.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시고. 하지만 그 은혜를, 그 행복을 맛보긴 하지만 이렇게 자주 누리고 싶은데 자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방해 요소를 우리가 끌어안고 산다는 거죠. 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죠. 예, 맞습니까? 어느 날은 그렇게 행복하지만 어느 날은 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날도 찾아온다는 거죠.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들은 언제 사라지냐? 언제 해결되냐? 언제 사라져요? 그날이 오면 사라진다. 그날이 오면. 도대체 그날은 뭘까? 그날은 뭘로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또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죠? 또요. 예수님 만날 때, 네, 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역사적인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네, 다 들으셨으니까 어떤 여자 청년의 그 눈물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예.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지? 나는 무엇으로 살지? 그 증오, 그 경쟁심, 그 비난, 그런 따가운 눈초리, 그런 것들을 땔감 삼아 이를 악물고 고점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버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 미움, 악,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자기는 그것을 땔감 삼아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치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버리라는 거죠. 사람이 오기로도 열심히 살 수 있거든요. 어떤 욕심을 가지고도 열심히 살 수 있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그 목표 때문에 또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복수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의 근원, 열심 내게 하는 그 에너지원은 성령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공급될수록 불행한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찾아올수록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런 에너지가 많이 부어질수록 몸이 아프고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사는 그 에너지원이 시기, 질투, 미움, 복수심, 증오, 또 자기 성공, 자기 영광, 이것이 너의 인생의 에너지원이 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탁한 영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야. 그게 딱 빠져나가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힘 쭉 빠져요.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게 에너지원이었거든요. 네. 그게 실제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런 영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 악한 영들이, 그런 귀신들이 힘을 공급해 줍니다. 강력한 힘을 공급해 줘요. 엄청난 힘을 공급해 주고 인생에 엄청난 열심을 공급해 줍니다. 그죠? 내가 자주 등장하는 거 뭡니까? 영화에서 그 뭐죠? 그 액션 영화라든가 이런 그 무슨 영화라고 그래요? 싸우는 거를. 하여튼 싸우는 영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영화의 주제는 뭐예요? 네? 정의, 분노, 복수. 그죠? 복수. 네. 징벌, 네. 권, 선, 징, 악이란 말이죠. 그게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정의로운 것 같은데 일부는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자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워지게 됩니다. 사나워지게 돼요. 권선, 징악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수심, 그걸 보면은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성령 영화 보면은, 그죠? 성령,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더만 그 영화 보면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이거 훈련하죠. 막 쿵푸 같은 걸 어떤 사람이 복수심에 확 불타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벌고 내가 보란 듯이 진짜 한번 복수해 줄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옳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버려야 된다. 네가 이걸 내려놔야 너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떠나. 너를 지배하고 악한 영이 떠나.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절대 안 떠나가는 것은 네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악한 마음을 갖고 이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이름을 선포해도 안 나가는 거야. 그래, 제발 좀 버려라. 본인이 괴롭죠, 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산다는 게 본인도 힘들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걸 다 쏟아내고 다 버리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기도를 받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막 빠져나가죠. 그런데 순간 쫙 뻗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돼 있어.
예. 그 이렇게 세웠더니 몸에 힘도 다 빠지고, 그리고 집에도 잘 못 가요. 왜냐하면 이제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못 잡는 거예요. 이제는 죄는 빠져나가고 악한 영도 빠져나갔는데 이제 진짜가 와야 돼요. 그죠? 에너지를 공급했던 악한 영들은 빠져나갔는데 이제 진짜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오늘 대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나 그거 하나님 버리라고 해서 나 마음속에서 버렸다. 하지만 자기 기질, 자기 성품, 습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갈 거다. 아, 그렇지. 누구나 다 그렇다. 근데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죠?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럼 난 어떤 힘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답은 알겠죠. 답은 아는데 그게 영적으로 아직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무개야, 우리나라는 이 기술이 굉장히 이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해서 이 발전소, 곳곳마다 발전소가 있는데 한 발전소가 문제가 생겨서 그 전기가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다른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방식으로 우리나라 한전에서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발전소 하나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다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전기를 쓰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는 선진국이다. 뭐가 바뀌었냐? 그 발전소가 고장나서 발전이 안 돼. 전기 생성이 안 돼.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는 것은 그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끊어졌지만 어디로 연결됐냐? 다른 발전소로 연결된 거야. 그 발전소에서 발전이 되어서 전기가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되면 아무렇지도 않고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너도 네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악이 네 인생의 열심을 사는 에너지원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열심히 사는 에너지원이 될 거야. 발전소가 바뀌는 거야.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해.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연결이 되어도 네가 고백한 것처럼 네가 버리지 못한 거, 아직도 끊지 못한 거, 성향, 성품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서 이게 저항이 되어서 지금 에너지가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전기가 공급이 되려면은 저항이 없어야죠. 이해되시죠?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은 그 방해되는 저항이 없어야 돼요. 지금 너는 예수님께 이제 붙어 있어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아직 못 느낄 거다. 아직 풍성한 힘과 에너지가 아직 공급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가, 그 은혜의 힘이, 사랑의 힘이 도착하기란 네가 가로막고 네가 버리지 못한 저항이 있다. 그걸 다 이제 하나씩 회개하고 무너뜨리고 버리게 되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도착할 거다. 그렇게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한번 예배에 집중해봐라. 1층에 방 있으니까 금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토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방으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만 해보면은 분명히 너에게도 그 날이 온다. 아멘이십니까? 그 날이 오면 행복하다.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날이 올까요? 그럼 그날은 온다. 그렇게 한번 순종해봐라.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일이 있어서 지방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지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한번 특별한 일 없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래, 일단 순종해봐라. 도와줄 테니 순종해봐라. 그리고 성도님들, 청년들이 너의 간증과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랬구나. 그래서 그 청년이 그랬구나라고 공동체가 교회가 너를 알아주잖아. 품어주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한번 살아보자. 네, 고백을 잘한 거다. 네, 자기도 두렵대요. 네, 자기 이런 것들이 버릇들이 푹푹 나오니까 됐다. 그거 생각하고 조심해라. 네, 그러면 다 성령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네, 그게 교회 아니겠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냐.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이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그 날이 매일매일 우리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비켜나간 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은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그 심판과 그 진노는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진노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도 누가 있대요? 꼭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의 날, 그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은 뭘까요? 우리 수련회 때 우리가 아예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자, 쉽게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겁니다. 완벽했다는 건 아닙니다. 완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가 무슨 용어로 썼어요?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 삶을 산 자들은 그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남은 자입니다. 다 남은 자로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발견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만큼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타날 것이고 그만큼 예수님의 맛이 나타날 겁니다. 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주님도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네, 우리를 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한 손으로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네, 오른편은 권세, 권능을, 능력을 뜻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이시다. 오른편에 계시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어떤 고난을 두려워하랴? 내가 어떤 악한 영을 두려워하겠냐? 내가 어떤 세상의 유혹을 두려워하겠냐?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데 그걸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한다. 네,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다시 가슴에 새겨 보겠습니다. 자, 코람데오 신앙이란 세 가지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렇죠? 기도하며 교제하고 또 큐티하며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교제하고 늘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그 임재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실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는 통치를 받으리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시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같은 뜻이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예,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흐름, 또 내 계획,
내 뜻,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세상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게 코람데오 신앙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를 재차 말씀드렸죠. 수련회 때. 하나님이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내가 어떻게 빛이 돼? 내가 어떻게 소금이 돼? 아우, 또 힘들고 또 짓눌리고 또 스스로 정죄받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라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1차적으로 잘못 오해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속뜻을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이고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군요. 기도응답을 누리는 거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군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군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본분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 누리는 것, 누리는 것. 악한 원수는 하나님을 못 누리게 하잖아요. 오해하게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피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를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그 통로를,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쫙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날은 이미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이미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그 날은 임한 겁니다. 그 날은 임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의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하면 심령에 진정한 뭐가 찾아와요? 자유가 찾아와요. 자유가. 아까 그 청년에게 얘기했듯이 이제 그게 경험될 거야. 그게 뭐죠? 그게 뭐죠? 포기하지 마. 이제는 그게 경험될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구나.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이게 천국 소망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거구나. 이것을 계속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줄 거다. 그게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심령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 상처가 다 이제 치유된다. 미움도 사라진다. 지긋지긋한 외로움도 사라진다. 욕심, 탐심, 증오도 사라진다. 그리고 세상 쾌락도 그 유혹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한다.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그 날이 오면 너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라. 그 사랑을 구해라.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지면 진정한 심령의 자유가 온다. 그 모든 심령 내면 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물론 삶에서 그런 것들이 또 찾아올 수 있고 또 쓴뿌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점점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실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소멸시켜 주실 것이다. 저요 오늘도 너무 화가 났었는데요. 그래, 맞아. 어제 고백했다고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야. 어제 고백했다고 내 안에서 혈기가 안 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한 가지 성공한 거 있어요. 그 전보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뭐야? 욕은 하지 않았어요. 입에 욕을 달고 살았다면 오늘은 한 번도 하루 종일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 봐.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여전하지만
욕설하지 않은 것, 그게 변화된 거야. 그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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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들어져 가면 돼.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예. 욕쟁이가 욕을 한 번도 안 했다니 이건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에이, 퀄빗 하면 뭐 늘 나오잖아요. 에이, 18, 뭐. 근데 그런 용어를 저희도 깜짝 놀라는 게 그 용어를 오늘 한 단어도 안 썼다는 거예요. 와, 이거 놀라운 변화다. 그거는 그냥 나와버리는 건데, 원래. 근데 그게 절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벌써 붙들고 있다는 증거다.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응원하고 계시니까 힘을 내십시오. 코람데오 삶을 하나님 사는 것도 내 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인내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점점 그 날을 맛보게 되고 그 날은 내 날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흥분됩니다. 1절부터 쭉 그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날이 우리의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쭉 황홀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날이 오면, 그 은혜가 임하면, 또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휩싸이면 여러 가지로. 자, 그렇게 되면 너는 이렇게 찬송하게 될 거야.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는 찬송이죠, 찬송. 왜 찬송해요?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주께 찬송할지니라. 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찬송한대요? 어떻게 고백한대요? 찬송은 고백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대요. 이렇게 외친대요. 이렇게 찬송한대요. 이렇게 주님을 높인대요.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진노가 없었다는 게 아니죠. 진노하셨으나 징계도 있었으나 이제 벗어난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날이 다 우리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아직도 그 진노의 날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럼 진노의 날에서 위로의 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그 날로 바꿔주실 겁니다. 네. 자,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나는 경험해보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운 일이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 고난 앞에 문제 앞에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이제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잠깐 긴장했다가도 주님 함께 계시지, 주님 나의 구원이시지, 나를 건져내실 거지,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거지. 그러니까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 사람이 두려움이 지면은 그냥 무너지잖아요. 나는 절대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 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거든. 주님은 나의 노래셔. 주님 나의 결국은 구원이셔. 내 자녀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거야. 구원은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도 구원인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삶의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나를 구원하시는 거고, 그 문제로부터 내 영혼을 멸망해서 건져내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주님이시다.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자시고, 내 영혼이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내시는 영혼의 구원자시다. 그 구원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주님과 그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3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자, 그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자, 이 개역개정에는 복수를 썼어요. 구원들, 그죠?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복수를 썼는데,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 것이다. 마음껏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누리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거래요.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구원의 우물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그 구원의 우물들로 인도하시는 곳은 예배하는 자리죠. 구원의 우물,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 구원의 우물들을 많이 쫓아다녀야겠구나. 아멘이십니까? 많은 구원의 우물들 앞에 나는 다가가야겠구나. 기도하는 우물, 아멘. 예배하는 우물, 찬양하는 우물, 모임하는 우물, 그 우물 속에서 나는 마음껏 그 기쁨의 물을 길러가야겠다. 네. 열심히 그 은혜의 물을 기쁨으로 길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웃에게, 이제 열방에게 계속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이제 너만 그런 은혜를 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선포해라. 열방의 그 은혜를 선포해라 하면서 4절부터는 이제는 너가 아니라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자, 1절에는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고 우리가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너희가 된 거죠. 공동체가 된 거죠. 교회가 된 거죠. 자, 그날이 오면 너희는, 교회는, 공동체는 또 이렇게 찬송할 거야. 자, 읽겠습니다. 4절.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아멘. 너희는 또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왜요?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경험한 자여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선포해라. 경험한 자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자, 마지막 5절, 6절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뭡니까? 주님께서 무슨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또요, 지금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는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네? 아니, 쉽게 찾아보세요. 네? 무슨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 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니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또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해주셨나요? 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고, 네,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것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 네, 제 같은 집사님 그 문명 갔다가 제가 들었거든요. 참 잘 먹고 잘 배설한다는 게 정말 은혜구나. 정말 은혜구나. 이게 배설이 안 되면 못 먹는 것보다도 배설이 안 되는 게 더 사람이 심각하더라. 더 고통스럽더라. 예, 그죠?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이죠. 참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날이 우리의 날이 되기를 그렇게도 소망하신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럼 그날은 언제 오냐고요, 도대체? 지금 왔어요? 그날은 언제 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높여라, 감사해라. 이런 날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 그날은 도대체 주님 언제 오나요? 네, 매일매일 와야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매일매일 와 있냐고요. 네, 매일매일 그날 행복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매일매일 그 날이 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날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 날은 이미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고 못 누리고 하는 것은 우리 몫인 거죠. 맞습니까? 이미 성령은 임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삶에 임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우리는 이루어진 세대에 살고 있구나. 그날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사는 우리는 이미 그날이 왔네.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날 속에 살고 있네. 오히려 그날이 마감되기 직전에 살고 있네. 그러면 나는 누리면 되는 날이구나. 이미 임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미 임한 그 축복의 날을 내 날로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산 만큼 그날은 내 날로 누린다. 하나님 그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늘 인정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만큼 우리는 그날의 축복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12장 1절 5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 수가 있다. 하나님도 소원이시고 내 영혼도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날이 내 날 되게 해주시고 이미 그날은 임해 있으니 그날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언제 완전히 완성이 됩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많이 누리자고요. 그때까지 그 천국을 누리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리자고요. 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나라는 완성된 나라니까 영원히 그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그래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의 마지막 최고 열매는 뭐라고요? 네, 찬양을 왜 해요? 감사. 맨 마지막에 우리 찬양 뭐 했어요? 감사했죠? 맞습니다. 감사. 하나님 그렇군요.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매일매일 그 날을 누리며 살겠군요. 그러니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있습니다. 그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